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시면서 나갑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다시 한번 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신 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노래하며 함께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주 알게 되면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그렇게 우리 마음을 결정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그렇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노래하는 오늘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예수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에서 무너졌던 우리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열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며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그 주님의 사랑이 이미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한 번만 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님이 계시네 모든 만물 사라진다 해도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주님이 계시네. 아멘. 주님이 계시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네 다 함께 나 의지하리 나 신뢰하리 나의 주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 그 사랑 안에 그 사랑 안에 그네 안에 거하리 나 높이리라 나의 예수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계시네. 주님이 계시네 모든 만물 사라진다 해도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이 계시네. 주님이 계시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나의 어떠함 때문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네.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네 나 의지하리 나 의지하리 나 신뢰하리 나의 주 변함없는 사랑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돌아가시며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그네 안에 거하리 나 높이리라 나의 예수 다시 한 번 더 나 의지하리 나 의지하리 나 의지하리 나 신뢰하리 나의 주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 그 사랑 안에 그네 안에 거하리 나 높이리라 나의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그 주님을 나 의지하리 나 의지하리
신뢰하리 나의 주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 그 사랑 안에 그 사랑 안에 그대 안에 거하리 나 높이리라 나의 예수 그 사랑 안에 그네 안에 그 사랑 안에 그네 안에 거하리 나 높이리라 나의 예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 사랑 안에 그 사랑 안에 정말로 그렇게 소원하시면서 그네 안에 거하리 나 높이리라 나의 예수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잠깐만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 번 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며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다시 한번 그 주님을 향한 고백 그 주님을 향한 외침 주님을 향한 기도가 살아나는 오늘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우리 삶인 다시는 주님 앞에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주간의 삶을 좀 돌아보시죠. 이 고백처럼 혹시 밤의 시간을 보냈는지 아니면 낮의 시간을 보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괴롭고 슬프고 낙마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었는지, 고백처럼 그때에도 주님 다시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시간이 저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잠깐 돌아보시면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는지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상황을 쉽게 아린 후에 오늘 다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입니다. 다시 오늘 주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늘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 가운데 새 고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한 번만 더.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오늘 다시 언제나 주만 찬양하.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앞에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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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리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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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한 번만 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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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살롱과 은혜가 우리 예배관에 넘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시면서 오늘 또 말씀 전하실 김용희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1장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맘때쯤에 절기상 룻기를 읽는 때이기도 하고 또 오늘 특별히 2장은 성찬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볼 만한 좋은 통찰을 주는 본문 말씀이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는 몰락한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서 보자면 나오미가 주인공이죠. 남편과 아들을 잃고 재산과 삶의 의미를 잃은 나오미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의 소문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나오미의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룻이고 룻의 믿음의 행동이 나오미를 되살리는 이야기이지요. 또 그 룻이라는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미, 룻, 보아스의 이야기입니다. 공동체적으로 이 이야기를 살펴보자면 환대와 책임을 감당하는 공동체, 베들레헴 공동체, 그 안에 보아스라는 사람의 보리밭 공동체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 보아스의 보리밭이 어떤 사람들을 살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 베들레헴이 살아나고 유대가 회복되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1장에서 나오미는 흉년을 피해 이민을 가서 모압 땅에서 남편과 아들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죽음의 자리를 바라보고 서 있다가 고향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두 며느리가 있었죠.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가라고 해도 시어머니를 따라옵니다. 그때 중요한 단어 제가 하나 설명드렸는데 붙줬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건 그냥 따라가는 건데 붙쫓는다는 것은 그 사람 너머에 있는 어떤 무언가를 보고 따라가는 게 붙쫓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붙쫓는 예배라는 것은 이 자리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고 이 예배에 참여하면 붙쫓는 예배인 거죠.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집례를 하지만 김용혜라는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자리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며 그 참여한다면, 성찬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붙쫓는 신앙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성찬을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2장도 하나님을 붙쫓는 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룻기가 연극구조라고 했던 것은 기억하십니까? 1장은 1막이고 2장은 2막입니다. 1장이 길 위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2장은 이제 보리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읽은 것은 중간 부분만 읽었지만 룻기를 펼쳐서 1절부터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장면에서 나오미가 나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들어오면서 뭐라고 했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해라. 하나님이 내 안에 담겨있던 것을 다 빼앗아 가서 텅 비었으니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이랬던 나오미입니다. 이제 막이 올라가고요. 아까 불 켜지듯이 불이 켜지고 조명이 들어오면 무대가 보이는데 그 무대의 배경은 어슴풀에 해 뜨기 직전입니다. 작은 오두막에 힘없이 몸을 기대어 앉은 나오미와 옷을 차려입고 나갈 채비를 하는 룻이 보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10여 년 전에 버려두고 갔던 그 집에 돌아왔어요. 집은 허물어 있겠죠. 그래도 비바람은 피하게 됐지만 베들레헴에 돌아온 지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먹을거리가 없는데
나오미는 그저 그러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먹을 게 없으니 당장 뭘 먹을 걸 주십시오 하든지 우리 할 일을 좀 주십시오. 우리가 품을 팔아서라도 먹을 걸 구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나오미는 오두막에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누가 찾아와서 이렇게 먹을 걸 놓고 가는 사람도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며칠을 견디다 못한 룻이 새벽녘에 일어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물어봅니다. 어머니, 저희 성 바깥에 우리 들어올 때 보니까 밭에 나가면 추수한 사람들 많던데 가서 좀 도움을 주고 뭘 얻어올까요? 누구 친절한 사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이라도 좀 주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나오미가 그래 다녀와라 이렇게 대답하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따라 갈지어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그래 가라 끝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오미는 지금 이방 사람이에요. 우리 다문화 가정에서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마을에 가게 됐는데 말도 잘 못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친척이 어디 밭에 있고 우리 아는 우리 가족한테 신세 졌던 집이 여기 있으니까 가서 그 집에 가서 좀 주워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래 가라. 룻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오두막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발걸음을 떼고 걸어가다가 밭을 이르는 장면이 초반에 나오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탈진한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베들레헴에 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여전히 실망하고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주의 은혜를 바라고 주님 앞에 나아왔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나오미가 딱 그러하지요. 2장에 보면 한복판에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2장 10절에 등장하는 이방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나를 소개할 때 룻이 자기를 소개할 때 이방 여인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방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일, 눈에 띄지 않는, 눈 밖에 난 뭐 이런 뜻입니다. 하찮은 사람, 시야를 벗어난 사람 이런 거죠. 이 주제어로 이 룻기 2장을 전체를 읽어보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시야 바깥으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룻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방 사람,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보아스는 보리밭의 공동체는 이 룻을 주목하여 봅니다. 울타리 안으로 받아들여주죠. 너는 누구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해줍니다. 2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나오미가 자기 생각을 바꿔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있지 않다라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해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었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하나님의 시선, 따뜻한 공동체의 관심과 환대를 경험하면서 회복되는 이야기가 그래서 룻기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배불리 먹고도 남은. 배불리 먹고도 남는 경험이 나오미를 살려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우리는 룻기를 읽으며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은 나의 고통과 그 속에서 겪는 아픔을 알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시선 아래 있습니까? 내가 누군지 하나님 아십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까? 묻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룻기를 읽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도 이렇게 질문하며 떡과 잔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답을 듣게 됩니다. 예수께서 베푸시는 성찬을 먹으며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을 경험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겪으며 그릇된 길로 헤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셨음을 성찬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성찬을 하며 씹으며 마실 때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시선 아래 놓여있는 나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찬의 첫 번째 의미예요. 주님의 시선 아래에 있는 나를 만나는 것. 자, 오늘 성경의 이야기 두 번째 장면은 이렇게 됩니다. 룻이 보리밭이죠. 나오미를 따라 이민 왔는데 시어머니 나오미는 탈진한 채 낙심해 있죠. 그런데 룻은
아유, 내가 시어머니 잘못 만났어. 이게 무슨 고생이야. 저 인간만 아니었으면 내가 괜히 따라와서 이렇게 하지 않고 도대체 왜 그렇게 합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하십시오. 어머님,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낙심하고 있습니까?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자기의 때에 나서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두막을 나와서 베들레헴 성 바깥으로 나와서 수많은 보리밭 중에 하나를 택해서 그 밭으로 들어갑니다. 나오미가 왜 그 밭으로 들어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우연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룻은 사람들에게 이삭을 주울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요, 매우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율법에 의하면 곡식을 벨 때 모퉁이를 남겨둡니다. 베지 않고 남겨둡니다. 그리고 수확이 마쳐진 후에는 수확하다가 흘린 이삭은 줍지 않고 놔두고 갑니다. 포도나무나 올리브 열매를 딸 때는 가지 몇 개를 따지 않고 남겨두는 것, 마찬가지 원리죠. 나그네나 이방인, 고아, 과부, 가난한 자들 위해 남겨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남겨둔 것을 거두어가는 때는 추수가 끝난 때입니다. 오늘 장면은 보시면 알지만 앞에서 이렇게 추수를 합니다. 열심히 베고 묻고 하는데 룻은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와서 그걸 줍겠다는 거예요. 이 유대 문화를 모르는 룻이 지금 율법을 거슬러서 일꾼들을 부담스럽게 하는 질문을 한 거예요. 아직 추수가 안 끝났는데 들어와서 주어도 됩니까? 일꾼들이 보니 룻의 옷차림과 말투가 외국 사람이에요. 모르고 하는 거라는 것을 압니다. 다른 밭으로 가십시오 할 만한데 일꾼들은 룻을 받아들입니다. 율법 규정은 이러한데 내가 참고 해줄게 이런 말도 없어요. 그죠? 그냥 마음껏 줍게 해줍니다. 그리고 뒤를 따르며 이삭을 줍는 룻을 환대합니다. 룻은 모르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고 열심히 줍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알죠. 이것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압니다. 공동체는 이것이 도전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 공동체에 누군가 와서 공동체가 정해놓은 룰을 모르고 어기면서 막 우리를 힘들게 하면서 다오다오 할 때 야, 쟤 좀 내보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꺼이 받아들이고 더 가지게 해주고 더 배불리 먹게 해주었다는 도전입니다. 규정으로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정으로 서로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성찬의 의미를 여기서 우리가 또 찾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성찬의 의미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수많은 이야기가 축적된 성찬의 신비를 값없이 받습니다. 룻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삭을 줍듯이 우리는 사실 이 성찬에 심어진 그 신비의 양을 모르고 그저 받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받는 자나 모르고 받는 자나 그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자격 없는 것을 먼저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서로의 약함을 긍휼히 여기며 마음으로 환대할 때 이 성찬의 의미는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성찬의 두 번째 의미는 그래서 이것입니다. 자격 없이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나는 자격이 없지만 주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베푸시는구나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오전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식사를 가지고 오는 무리 중에, 그렇죠? 밥을 가지고 오는 무리 중에 보아스가 있습니다. 주인이 옵니다. 그런데 일꾼들과 보아스가 하는 인사가 독특합니다. 어디에 나오죠? 제가 8절, 9절 여기 보면 아니죠. 여기 거는 인사가 아니고 4절입니다. 보아스가 왔을 때 이렇게 인사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자 일꾼들이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인사가 독특합니다. 저희는 낯설진 않지만 이 언어는 제사장과 그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과 나누는 인사입니다. 예배 언어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할 말이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해줄 만한 축복인데 이것을 주인과 일꾼이 나누고 있습니다. 어디요? 일터에서요. 이들에게 이 보리밭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일꾼들이 어떻게 룻을 받아들이게 됐는지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보리밭의 일꾼들은 자기가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보아스를 향해 자신을 향해 하나님의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대하고 있습니다. 이 밭은 빼앗고 더 가져야 하는 욕망의 자리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환대받을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밭에 이르러 룻을 발견합니다. 룻이 뭘 하는지 이상하죠? 그래서 책임자에게 묻습니다. 자초지정을 듣죠. 그리고 나서는 룻에게 다가가 말을 합니다. 8절 9절에 보면 가가지고 자, 너 모르고 했지? 오전에 많이 주었지? 이제 그만. 이렇게 하지 않죠? 뭐라고 합니까? 룻에게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마음껏 줍게 합니다. 물도 갖다 먹게 하고요. 뭐 같이 있으라고 하고 뭐 아무도 송금되지 못하게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하죠. 여기면 충분하다 생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로 충분하다. 이것이 공동체의 참 중요한 가치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공동체 찾아왔을 때 여기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표현할 때마다 넘친다, 가득 찬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충분합니다. 성령의 위로로 충분합니다. 이것에서 우린 또 성찬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결핍과 불안과 수치와 분노를 잠재울 은혜가 이 성찬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받을 때 우리는 되살아납니다. 충만해집니다. 이것으로 충분함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성찬을 통해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만해져서 서로에게 자신에게 충만하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괜찮다고 말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의 친절이 이렇게 보아스가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룻이 어리둥절해합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10절 보면 룻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유대인의 규정을 모르는 룻도 지금 보아스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이 배려와 친절이 과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룻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과도한 친절은 오히려 상대를 위축시키고 움츠러들게 합니다. 무엇을 보상으로 요구할지 몰라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룻은 자신을 그냥 이방 여인으로 관심 밖에 있는 사람으로 여겨주기를 요청합니다. 지나친 관심은 사절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룻을 향해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보아스의 대답이 있죠. 내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을 향해서 어떻게 나섰고 시므를 어떻게 섬겼고 어떻게 결단했는지를 내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나는 당신이 은혜를 찾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이곳까지 온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복 주시기를 보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시선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바깥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주의 날개로 하나님이 당신을 주의 날개로 덮어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그 손길 그 날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친절은 거부감을 일으키지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존중해 주면 그 친절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좋자고 친절을 베푸는 것은 상대에게 부담을 줍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삶을 존중하면서 베푸는 친절은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서로의 이야기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게 합니다. 나는 좋아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지만 상대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으려면 상대의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아스의 이야기를 몰라요. 그렇지만 이 장면에서 보아스가 룻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모습은 보게 됩니다. 이야기가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나와 달라도 이해할 수 없어도 그 사람의 이야기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의 측면에서 또 이것을 보자면 성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가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이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의 이야기가 오늘 성찬을 통해 우리 공동체 이야기와 만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지죠. 전혀 다른 가치가 발견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 우리 교회가 경험하는 이 사건들이 예수의 이야기와 만나면 예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발견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받을 때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사건과 부활하신 사건이 오늘 나의 이야기와 만날 때 나는 새로운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찬을 베푸는 동안, 성찬을 받는 동안 여러분 예수의 이야기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실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의 오늘 2장의 세 번째 장면은 다시 오두막 장면입니다. 보리밭 장면이 끝이 나고 무대가 이제 어두워지죠. 다시 조명이 들어오고 보이는 것은 2장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그 오두막입니다. 룻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부릅니다. 열린 문을 사이에 두고 나오미와 룻이 만납니다. 룻은 가져온 보리자루를 보여주죠. 그리고 일꾼들과 먹다 남겨온 배불리 먹고 남은 곡식을 볶은 곡식을 배고픈 나오미에게 건네줍니다. 그런데 이 보리자루와 볶은 곡식의 양을 보고 나오미가 깜짝 놀랍니다. 19절에 보면 그 양이 얼마입니까? 한 에바. 그래서 약간 오차 범위가 있겠지만 약 20kg입니다. 야, 이거 가서 이상만 주어도 한 푸대씩 잡는 거야. 이게 하루 일꾼 품꾼 그거보다 더 많이 받아온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주었는지 알 수 있죠. 나오미는 압니다. 추수가 다 끝난 데 가서 이삭을 몇 개 주어서는 이만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나오미는 알지요. 그래서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디 가서 주었느냐? 그랬더니 룻이 대답합니다.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밭의 주인은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이 대답을 들은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입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뒤에 나오는 기업을 물은다라는 말의 의미는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설교할 기회를 주시면 이 이야기는 나누기로 하고요. 우리 오늘 관심의 부분은 앞부분입니다. 나오미가 변했어요. 이 어투에서 잘 느껴지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앞에 나오미는 죽어가는 나오미였는데 이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가 죽은 자 같았는데 죽은 자에게, 나는 죽은 자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행위가,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전달해주는 과정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 세 번이 나오는데 안쪽 바깥쪽은 하나님이고, 아니 보아스이고, 가운데 등장하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람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죽은 자와 같던 나오미에게 맞닿았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력감과 우울감에 빠져있던 나오미가 일어섭니다. 1장 맨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 걸 다 뺏어가는 분이라고 이야기했던 나오미가 이제는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상실과 고통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그는 남편도 아들도 없는 빈손입니다. 보리 한 자루로 많긴 하지만 노후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빈손인데 나오미는 이제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다,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였는데, 살았으나 죽은 자였는데 은혜가 나에게도 맞닿으니, 은혜가 나를 찾아오니 나는 이제 살아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될 대로 되라 라고 룻에게 말하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던 나오미가 룻기 3장 읽어보시면요,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에 개입하고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룻을 통해 나오미에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죽은 자와 같았던 나오미를 살립니다. 은혜가 사망을 이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겠습니다. 사망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줍시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사부 예배 공동체가, 청년 공동체가 은혜의 보리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환대하고 긍휼히 여기고 기꺼이 나눠주다 보면 그것을 먹은 누군가가 또 나아가서 죽음에 있는 사람을 일으킬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여기에서 우리는 성찬의 의미를 또 찾을 수 있습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볶은 곡식 한 움큼이 나오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작은 빵 조각, 조금의 와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면 그것을 맛본 모든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죽어있는 것들이, 죽어있는 감각과 사랑과 좋은 성품과 하나님의 은사들이 이 성찬을 받을 때 되살아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성찬을 맛보고 루처럼 죽은 자들에게 배불리 먹고 남은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나를 살리고 그를 살리는 귀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 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배불리 먹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병이어 기적에서도 그러했습니다. 보아스의 보리밭이 그러합니다. 무엇보다 주의 성찬은 우리의 영혼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 배불리 먹고도 남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시선을 느끼고 주의 손길을 경험하고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나오미처럼 혹시 낙심한 분들이 계시다면 은혜가 흘러올 때까지 견디고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루처럼 그 은혜의 힘으로 아무도 돕는 이가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막막한 중에 있다면 그 은혜의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모험의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의 힘으로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되시고 다른 이보다 은혜와 언사를 먼저 맛보시고 그리고 풍족함을 누리고 나아가 다른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연약한 자들을 환대하고 하나님의 손길과 날개가 되어 돕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